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장 24절 한 절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하영금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어느 날 부둣가에 전기 여객선이 도착해서 사람들이 그 배에서 내리는 도중에 한 여자가 발을 헛디뎌 고만 바다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고함을 치면서 발을 동동 굴렀지만은 몇몇 선원들이 그 광경을 보고도 우두커니 멀뚱멀뚱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무책임한 선원들이 어디 있느냐고 비난했지만 그 선원들은 요지부동하지 아니하고 그 광경을 보고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다에 빠진 그 여자가 두세 번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더니 그만 기절을 했습니다. 그러자 한 선원이 쏜살같이 다이빙을 해서 그 여자를 구출해서 바닷가로 끌고 왔습니다. 사람들은 좀 더 빨리 구해주지 않았다고 막 책망을 하니까 이에 그 선원이 가쁜 숨을 내몰아시면서 대답을 했습니다. 제발 모르는 소리 좀 하지 마십시오. 사람이 물에 빠져 자기 힘으로 살아보겠다고 아둥바둥할 때 뛰어 들어가면 어느 장사도 그 사람의 힘을 이길 수 없어 같이 죽고 만다오. 나는 그 사람 힘이 빠지기를 기다렸을 뿐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도 그 원리는 이와 비슷합니다. 험한 바다 같은 세상에서 살아나는 비결은 나를 내려놓고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인류의 시조인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죄를 범한 것이죠. 그 결과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낙원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징벌을 받게 되었는데 인간에게는 수고와 고통과 각종 질병과 이별과 그리고 죽음이 오게 되었습니다. 땅도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되었죠. 인간은 범죄함으로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마치 바다에 빠진 그 사람을 그냥 보고 있는 선원같이 아무것도 안 하고 보고만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은 죄악의 바다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모든 인간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 3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잠깐 복습하자면 22절에 첫째로 생명나무 실과를 먹지 못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실과를 따먹고 영생할까 봐. 여러분, 죄인이 죄악된 몸으로 영원히 사는 것은 축복이 아니고 저주 중에 저주인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나무 실과를 먹지 못하도록 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첫 번째 구원 계획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21절에 보면 가죽 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이 가죽 옷은 짐승을 잡아서 만든 옷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예표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주님의 십자가의 피만이 죄라는 그 더러운 것을 씻을 수 있고 거기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인간을 다시 구원하시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서 희생을 통해서 나와 여러분을 구속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내가 달려야 될 십자가에 주님이 대신 달리고 내가 흘려야 될 피를 주님이 대신 흘리시고 그리고 의라고 하는 좋은 옷으로 우리를 입혀주심으로 구원의 계획을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20절에 보면 아담이 그 아내에게 하라고 이름을 하였는데 그 이름의 뜻은 바로 모든 산자의 어미라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적으로는 하는 교회를 상징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음적으로 하를 통해서 생명이 태어나는 것처럼 교회를 통해서 많이 생명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뒤에 이 땅에 남겨두신 것이 딱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생명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짧지만은 이 짧은 구절 속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세 가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모두 다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 살펴보므로 피차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24절 끝부분을 보시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의 길을 하나님이 지키게 하셨습니다. 생명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동산 한 중앙에 있었지만 생명나무는 바로 에덴 동산 동편에 두셨다고 중간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범죄한 아담 부부가 따먹고 영생하지 못하도록 죄인된 상태로 영생하는 것은 오히려 인간에게 최악의 저주 중의 저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지켰지만은 언젠가 다시 인간들에게 주기 위해서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도록 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교회를 예표합니다. 생명나무는 칼빈의 말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생명 구원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바로 신약시대의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장차 모든 인간들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구원을 얻게 할 계획을 바로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은 세우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 얻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지만은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를 흘렸습니다. 모든 인간은 살라고 이 땅에 태어나지만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모든 죄를 청산해 주고 그리고 생명의 구원을 주신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일인 것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있다면 바로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소식인 것입니다. 주님은 부활 성천 후 교회를 세우시고
자신이 이루시는 그 세 가지 사역을 교회가 하도록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교회에 들어와서 막혔던 생명나무 과실을 먹도록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날마다 생명나무 과실을 먹음으로 기쁨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영적인 에덴입니다. 누구든지 교회를 통해서 영원한 형벌에서 영원한 구원으로,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천국으로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주심을 우리는 날마다 기뻐하고 감사 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덴은 바로 기쁨, 행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일본의 소환공화국이라는 그룹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소환, 일본 말이지만 웃음이란 뜻입니다. 웃음공화국. 웃음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변화된다는 그런 소신을 갖고 모인 모임인데, 거기에는 국회의원, 의사, 교수, PD 등등 사회 저명 인사들로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서민들도 거기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즐겁게 살자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웃고 사는 비결을 5가지로 발표했는데, 첫째는 나는 행복합니다. 행복해하는 표정을 짓는 거죠. 지금 별로 행복하지 않아도 행복한 표정을 짓다 보니까 스스로 행복하게 느껴지도록. 두 번째는 나는 감사합니다. 늘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너무 좋군요. 감탄사를 풍부하게. 우리 남은희 집사님이 리액션이 막 굉장해서 이따 뉴스를 보면 웃죠. 이제 어쨌든 감탄사를 너무 좋다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 참 잘했어요. 남을 칭찬해 버려. 자꾸 칭찬하고, 칭찬하면 고래도 춤을 춘다고 그러잖아요. 5번째는 공감하는 겁니다. 그랬군요. 그랬네요. 맞아요.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공감해 주는 것이죠. 이 5가지를 하는 그룹을 소환공화국이라고 그러는데, 이들은 웃음이 인간의 최고의 행복이라고 주장하는데, 실제로 이 5가지만 해도 굉장히 행복하고 기쁨이 있게 되고, 억지로라도 웃으면 내가 쏙는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머리에 내가. 여러분, 이처럼 불신 세계에서도 어쨌든 기뻐하고 웃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들은 구원의 길이 없잖아요. 그런데도 그들은 어떻게 하든지 기뻐하고 웃으려고 하는데, 영원한 천국, 구원의 길을 알고 있고 그 구주 예수님을 모신 사람들이 어찌 그리 웃음이 없단 말입니까? 어찌 그리 기쁨이 없는 삶을 산단 말입니까? 정말 조선 천지 건심 다 가진 사람처럼 얼굴이 시커멓고, 물론 타고난 피부를 말하는 거 아닙니다. 정말 이마에 내천 타고난 주름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이마에 내천자를 그리고 그냥 한숨이나 푹푹 쉬는, 정말로 그 사람이 믿음이 과연 있단 말입니까? 오직 하면 데살로니가 5장 16절에 항상 좀 기뻐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이 기쁨, 육신적인 기쁨이 아니잖아요. 세상적인 기쁨이 아닙니다. 예수 안에서 생명 과일을 얻게 된 기쁨. 내가 어쩌다가 예수를 믿었고, 내가 어쩌다가 천국 백성이 되었는가 생각만 해도 기뻐. 정말 우리가요, 하나 소원하는 거 하나만 얻어도 기쁜데, 어째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천국을 얻었는데도 우리에게 기쁨이 없단 말입니까? 범죄한 아담 부부 에덴 동산의 생명과의 길이 막혔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성도들에게는 그 길이 활짝 열려졌습니다. 교회를 통한 생명의 구원의 길이 열려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누구든지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24절을 다시 보시면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어 이러죠.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는 하나님의 두 번째 방법이 바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는 그 하나님의 그 방법이 뭐냐면 화영검을 두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화영검은 불꽃이나 칼의 형상으로 나타난 하나님을 일컫는 것입니다. 복음적으로는 말씀을 뜻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5장 14절에 보면 나의 말이 불이 되게 하고 그랬어요. 즉 말씀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실 것을 예표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나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할 것을 저기에서 계획하고 계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생명을 얻는 줄 알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성경은 능히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죄인들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발견하고 그리고 주의 보혈로 재씻음을 받고 생명의 길인 구원을 받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을 받을 때 기쁨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5장 14절을 다시 보시면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로 불이 되게 하고 중간쯤에 이 백성으로 나무가 되게 하리니 그 불이 그들을 사르리라 그랬어요. 불은요 태우는 특징이 있습니다. 나무를 쉽게 태워버립니다. 우리의 죄, 불같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모두가 태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화영검, 쉽게 말하면 불칼입니다. 불의 역할은 죄를 태워버리고요. 칼의 역할은 죄를 잘라버리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이 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각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죄를 잘라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죄를 불로 태워버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예수 앞에 나오면 말씀을 그가 받아들이기만 하면 죄를 씻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205장 찬송가에 보면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여러분,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다 사해 주시고 영생복락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철소에 가보셨나요? 제철소의 용광로는 그 온도가 1200도에서 1500도가 넘습니다. 각종 고철들이 거기에 모이는데 구부러진 거, 녹슨 거, 고장난 거, 그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물이 다 용광로 속에 들어가면 다 녹습니다. 용광로는 고철의 고향을 따지지 않습니다. 용광로는 고철이 뭐하다 왔는지, 어디서 왔는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무엇에 사용되다 왔는지, 무슨 역할을 했는지 따지지 않습니다. 높은 온도에 들어가면 무조건 다 녹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죄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아담, 그가 지은 죄가 왜 우리의 죄가 될까요? 아담은 바로 인류의 대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이 외국에 나가서 어떤 잘못을 하면 한국 사람 전체가 욕먹는 것처럼 아담은 인류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가 지은 죄는 곧 원죄로, 다시 말하자면은 아담은 인류의 대표잖아요. 사실은 하와가 먼저 먹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다고 할까요? 그것은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1절까지 보면 바로 남편은 아내의 머리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질서상 우리 남녀는 다 동등하지만은 질서상 남편은 남편에겐 순종이요, 또 남편은 아내를 죽도록 사랑해야 되죠. 십자가에 죽은 것처럼.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담의 죄는, 아담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죠. 사과나무이기 때문에 사과가 열리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원죄라고 그럽니다. 아담의 죄는 대표적인 죄이기 때문에. 그 죄를 가지고 사는 우리는 스스로 짓는 죄도 있습니다. 이걸 자범죄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아담죄 플러스 자범죄,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다. 로마서 3장 1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의 우리 모습을 따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따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추악한 모든 모습들, 우리의 모든 잘못들을 그분의 은혜의 용광로 속에 들어가면 다 녹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것으로 탄생할 수가 있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의 용광로 안에 들어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앞에 서면 바울과 같은 악한 사람도 녹아버렸죠. 어스틴 같은 탕자도 녹아버렸죠. 베드로같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한 자도 그도 새롭게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롱펠로우라는 사람이 하찮은 종이 쪼가리 하나에다가 시를 하나 썼는데 훗날 그것이 수만 달러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재능이라고 그럽니다. 록펠러는 작은 백지 위에 사인을 하면 적어도 수백만 달러의 가치가 있는데 이것은 바로 자본이라고 합니다. 미국 정부가 작은 금덩어리를 취하여 거기에다가 독수리를 새겨 넣으면 200만 달러 가치가 능가됩니다. 이것이 돈입니다.
기술자는 2, 3천 원, 5천 원짜리 재료를 가지고 5만 원, 50만 원, 500만 원 상품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을 기술이라고 합니다. 미술가는 단돈 몇십 원, 몇백 원, 몇천 원짜리 종이나 화폭에다가 그림을 그려서 1,000달러, 10,000달러 그리고 수만 달러의 가치를 만들어냅니다. 이것을 예술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악의 바다에 빠져서 죽어가는 인생들을 건져내시고 주의 피로 씻기시고 생명을 부어넣으셔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십니다. 이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구원주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24절에 보면 그룹들을 통해서 지키게 하셨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애굽 에덴 동산 동편의 그룹들과 그랬죠. 그룹들과. 구약의 그룹이 여러 곳에 나옵니다만 여기가 처음 나옵니다. 에스겔서 1장 5절에 보면 이것은 일반적인 사람의 형체로 나타나는데 성막의 속죄소위에는 두 개의 그룹이 서로 이렇게 마주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걸 시온소라고 그러죠. 거기서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 오늘 본문에 성경 최초로 나오는 그룹인데 이 그룹은 직역하면 천사를 뜻하고요. 신약시대 때는 주의 종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의 천사가 주의 종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죠. 즉 교회의 목적인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바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행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100%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세 가지를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첫째는 교회를 통해서고, 두 번째는 말씀을 통해서고, 세 번째는 주의 종을 통해서인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때 첫째, 성막이 있었죠. 교회죠. 두 번째, 십계명, 율법을 주셨죠. 말씀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모세가 이끌어갔죠. 주의 종이죠. 즉 교회와 말씀과 주의 종, 이 세 가지로 하나님은 구원에 가시는 것이에요. 신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할 때 첫째, 교회를 세우셨죠. 신약교회. 두 번째, 복음을 주셨죠. 하나님의 말씀. 세 번째, 12제자를 세웠죠. 주의 종이죠. 구약이나 신약이나 계시록이나 모두가 하나님은 이 세 가지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즘은요, 말세 현상으로 이 세 가지가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정말 성경을 아는 사람은 안타까움을 알아야 돼요. 첫째로 무교회주의자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성도의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교회는 성도의 그 마음에 있는 성전이라고 말씀했으니까 맞긴 맞지만 꼭 알아야 될 것은 교회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무형교회, 성도들의 심령교회, 또 하나는 유형교회, 즉 한 사람의 성전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부름받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 즉 조직체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무형교회만 주장하든지 유형교회만 주장하든지 이러면 안 돼. 성전 건축도 보이는 이 예배당 건축과 성도의 심령 건축이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무교회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의 주장이 상당히 씨알이 먹히고 있는데 이것이 말세 현장 중에 하나라 이 말입니다. 두 번째는 무목자주의, 만인 제사장을 주장합니다. 맞습니다. 한편은 맞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누구나 구약의 제사장이죠. 기도할 수도 있고 교회를 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직무적인 의미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목사는 목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배신한 베드로를 불러가지고 네가 그럴 수 있느냐고 따지지 않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3번 물으시고, 그리고 사랑하는 거 감히 말씀 못 드리고 주께서 아십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내 양을 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바로 주의 종들에게 그 양들을 말씀으로 섬기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제가 여러분에게 무슨 보증을 서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얻은 직장을 취업을 시켜주겠습니까? 목사는 오직 말씀과 기도로 성도들 섬기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 섬길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 말씀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자유주의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이성으로 난도질을 하고 있어요. 성경의 권위성을 무너뜨리고 최종성을 무너뜨리고, 감리교 신학교에서는 예수님도 보살이었다라고 이런 소리를 하는 교수가 신학교 교수로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이 시대는 정말 신사도 운동이라고 이런 것들이 유튜브에 아주 그냥 깔려 있습니다. 그걸 보고 은혜를 받는 성도들도 많이 있어요. 무교회주의자들, 무목자주의자들, 그리고 말씀을 무너뜨리는 이런 것이 말세 현상 중에 하나라는 것을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에덴 동산 생명나무의 길을 그룹을 통해서 지키게 하셨어요. 오늘 이 시대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주의 종들을 통해서 지키도록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의 종들도 무너지잖아요. 인간의 약한 때문에도 무너지지만 이 3가지의 중요성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스스로 무너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 41절에 보면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종들을 여러분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의 종들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주의 종들을 영접하는 자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그들을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시니 바로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심지어는 소자에게 냉수한 그릇을 대접해도 그 상을 결코 잊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면서 하신 말씀 아니에요? 주의 종은요, 제 이야기 아닙니다. 축복권이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10절 12절에 보면 어느 집에 가든지 축복하라고 했고요.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까지 보면 민수기 6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합니다. 23절에 보면 아론과 그 아들 제사장들입니다.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제사장, 종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성도들 집을 향해서 이렇게 축복해라. 뭐라고 축복하느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춰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하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27절에 그들이 주의 종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의 종이 복 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주의 종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복을 줍니까? 주의 종은 축복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복과 축복을 혼동해서 쓰는데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복 주시는 분이고 주의 종은 축복, 즉
빌축자, 복복자, 복을 빌어줄 뿐이지 본인 복을 뭐 지가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지만은 27절에 그들이 이렇게 축복하면 내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는 자 속에서 말씀이 역사하는 거예요. 말씀은 아무 데서나 역사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을 내 것으로 삼을 때 그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나리서는 어떤 분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각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그렇게. 하나님 말씀 살아 있습니다. 검과 같습니다. 화영검이에요. 불칼이에요. 그냥 태울 거 태우고 자를 거 자르고 그래서 때때로 수술하면 아프잖아요. 그래도 낫잖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관계가 좋아야 돼요. 관계가 행복입니다. 그죠? 부부도 관계가 좋으면 행복하고요. 부모와 자식도 관계가 좋으면 행복하고요.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좋으면 역대하 20장 20절에 믿음 생활이 좋아요. 믿음이 자라나. 하나님과 관계가 좋으면 신앙생활에 성공해요. 주의 종과 관계가 좋으면 은혜를 받아요. 은혜 생활에 성공해요. 주의 종과 관계가 안 좋으면요. 제가 뭐 말도 잘 못하지만은 제가 혹시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전혀 은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관계가 좋으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그리고 성도들끼리 관계가 좋아봐요. 교회 생활이 즐거워. 성도가 관계가 안 좋아봐요. 교회가 가기 싫어요. 목사님 봐서는 가야 되는데 아무개 집사가 꼴 보기 싫다나 어쨌다나 교회를 사람 보고 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신앙생활이 즐겁고 목사와 관계가 좋으면 은혜 생활이 좋고 저는 뭐 늘 은혜랑 사니까 뭐 은혜가 좋습니다만은 좋아도 이제 뭐 하도 오래 살다 보니까 그냥 그래요. 어쨌든 그리고 성도끼리 관계가 좋으면요 교회가 괜찮아요. 그냥 적어도 6명만 친한 사람이 있으면 그 교회를 떠나지 않는다는 통계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가까이 하는 성도가 5-6명 없다면 안 돼요. 지금부터라도 적어도 5-6명하고는 다 가까우면 더 좋지만 그래서 이 관계 생활에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계시록 22장 16절에 보면 여기서도 3가지가 나옵니다. 계시록 22장 16절 보시면 나 예수는 교회를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여기 예수님이죠. 나 예수는. 그 다음에 교회에 나오죠. 교회를 위해서. 그 다음에 주의 종 나오죠. 내 사자를 보냈다. 그리고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이것들은 말씀이죠. 여기도 3가지가 나온다. 마지막 시대에. 그래서 교회, 내 사자, 그리고 말씀. 지금은요. 말세 중에 말세입니다. 이 3가지가 분명한 신앙을 갖지 않으면 다 쓰러집니다. 이 3가지가 딱 살아있어야 돼요. 여러분 에덴 동산 화영검으로 그룹들이 지키게 했습니다. 이 시대도 구원의 길은 교회와 말씀과 주의 종 이 3가지를 통해서 지켜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교회에 꼭 필요한 동역자들이 되셔서 이 마지막 이 3가지를 확고하게 세우는 그런 신앙의 대장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악의 바다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또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목양 가족들 천하보다 귀한 사람들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100% 천국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